여러분, 섬김은 겸손한 거죠. 겸손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그 모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실제로 섬김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낮아지시고, 또 그 낮아짐은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겸손은요, 강한 자의 영역입니다. 약한 자에게 겸손을 요구하지 않아요. 겸손은 강한 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닌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냐? 리더십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이제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우리 한경 목사님, 또 제가 이번에 들었던 수많은 장로님들의 엄청난 간증들,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인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모든 것이 겸손과 섬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은혜 아닌 교회에 주신 영성입니다. 근데 그건 저에게 어떤 희망을 줬냐면, 정말 예언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엄청난 지도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격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에 대하여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조이풀교회,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온 이번에 형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 더 브릿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저희 형제 목사님들, 또 저희 네트워크 안에 저희가 특별히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영역이 바로 다음 세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들 안에 이 격동의 시대에 속에서 이 다음 세대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중심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아까운 것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난 격변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큰 진동 가운데 시대와 세대의 변화가 있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만 뜨면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리더십이 이 시대와 세대, 이 격변하는 시대와 세대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그 리더십에게 있어요. 어떤 리더가 일어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또 여러분 리스크가 큰 게 요즘에 리더십 리스크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섰을 때 그 공동체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또 방향성을 잃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역할은 뭐냐면,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말로 비저너리죠. 방향을 제시해야 되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여러분 위험한 때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한 번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한 번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마어마한 위기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없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의 아주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묻고, 왜냐하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지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 다윗 하면 예배, 이렇게 떠오르지만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시대를 읽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대를 읽어야 그 시대 속에 있는 세대를 담을 수 있어요. 시대를 읽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대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읽어내는 교회, 리더십이 있는 교회, 이 시대를 읽어내는 지도자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단초를 신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성경에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깨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 상황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더 크게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강조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홍수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시대가 바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과거의 시대가 문을 닫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는 심판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게이트와 같아요. 근데 그 게이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홍수가 하나님의 시대. 이거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심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못된 게 있나요?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너무 많이 먹으면 죄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먹고 마시고 시집 가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죠? 장가드는 것이 잘못된가요? 잘못되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누가 누구를 죽였대더라, 거짓말을 했다더라, 뭐 악함이 관영했다더라. 물론 노아의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시대적 상황 그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안 중요합니까? 일상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연결되지 않는 일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연결되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와 연결되지 않는 이 일상의 여러분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상에 풀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 있습니다. 성도가 없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현상은 젊은이들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일상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 맞춰져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일상이 무엇을 위한 일상이냐는 거예요. 나의 오늘 삶이,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을 향한, 무엇과 연결된 일상이냐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얘기하면 이 젊은 세대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내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게 은혜 한인교회처럼, 또 저희 교회, 또 저희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간 늘 말하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팀들도 그렇고, 또 은혜 한인교회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특별한 시간들 위하여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일상의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깨면서, 그 리듬을 깨면서 그곳 가운데 던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전이 이 시대 안에는, 이 세대 안에는, 특별히 넥스트 제너레이션 안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타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특별한 시간은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비전과 방향성과 사명들을 상실한 젊은 세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만 여러분 부교육자 그 기간까지, 사역까지 합쳐서 한 30년을 해왔는데 몹시 당황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일들이 항상 젊은 세대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심각한 여러분 문제가 바로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을 수 있죠.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특별한 다른 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날마다 하고 있는 어떤 일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특별한 시간을 던지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모멘트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그 특별한 시간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내 일상을 잘 기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시간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덮어버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안에 개인주의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복음도 그들에게는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내 일상을 깨지 않는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선교하겠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예배하는데 그것은 내가 쳐놓은 일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오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도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설교할 때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제 안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선교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시간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에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제가 거길 갔어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하냐면 부동산에 관계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갔다가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또 건축에 대한 이런 모든 법들이 지금 개정되고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대출 어렵고요. 뭔가를 구입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동산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력한 규제로 지금 막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돼요. 뭐 투기도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급이 없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요. 특별히 실제적인 공급이 없는데 어떤 공급은 늘어나고 있냐면 청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와 같은 1인 주택 이와 같은 공급들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청년들 안에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좋은 직장 가지면 못 들어가요. 연봉이 높으면 못 들어가요. 좋은 차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청년들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과 비전과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나라가 정해준 어떤 규격 틀, 꼭 저는 이게 바벨론 같더라고요. 바벨론이 벽돌 모양의 틀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제단은 벽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갖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듬지 않은 돌은 마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그걸 존중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뭡니까? 강력한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안에 왜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도 알겠는데, 여러분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청년들이요, 그 다음 단계의 비전과 사명과 소명과 이 모든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걸 또 못 들어가니까 상대적인 또 역차별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악한 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리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 리더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거 영적인 거구나. 그거 보니까 노아의 때가 그와 같은 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이 설교의 제목이 이러한 격변의 때에 우리는 어떤 영성을 그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덜 궁금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아멘. 예. 제가 데칼로스 이걸 할 뻔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게 왜 나오려고 하죠 지금. 지금 샤워하는데도 그게 자꾸 지금 맴돌아가지고 이걸 끊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해야 되는데 데칼로스 자꾸 그게. 자, 이 격변하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제가 염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모멘텀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가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냐면 일상의 선교예요. 이해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선교라는 이 개념이 그것으로만 해석되다 보니까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이 선교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선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던지면요,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 안에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배출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이런 위험한 지역,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콜링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줄 아십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돼? 내 일상도 중요하잖아. 내가 내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그냥 살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반응해야 돼?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응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성준 목사님이랑 제가 이 KWMA라는 어떤 한국교회 이 선교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무총장님한테 진지하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일상의 선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반면에 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보내는 선교, 나가야 되는 이 선교에 대한 개념 강조해 달라고,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염두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셔야 돼요. 자,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 가져야 할 영성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샬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격변하는 현대 사회를,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격변한다는 건 뭔가 진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안정됐던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텐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쟁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정치 불안, 그리고 AI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전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엄청난 격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안에. 자,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 안에 있는 강력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죠. 염려죠. 근데 이 염려와 불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이 긴장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직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불안으로부터 오는 그 긴장감으로부터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일들이요,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어요. 이야,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어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목회가 사람들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대하는 건데 그 어떤 흐름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 긴장감이, 그러니까 텐션이 하이 텐션인 거예요. 그냥 낮춰진 텐션이 아니라 그냥 텐션 자체가 계속 높은 거죠. 이런 이 하이 텐션이 왜 있냐면 불안하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나를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경쟁에 뒤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채찍질해요. 운동으로 채찍질을 하던, 일로 채찍질을 하던, 아니면 뭘로 채찍질을 하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채찍질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만족감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이 doing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이 doing들이 강조될까요? being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긴장감이 주는 문제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긴장감, 하이 텐션, 이 텐션이 좀 낮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텐션이 높은 채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열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기아 옛날에 수동기아 보면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높은 가면 RPM이 높으면 가다가 높으면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낮춰서 그걸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달릴 수 없잖아요. 저는 자동차가 그냥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오토매틱으로 이것들 다 그걸 조절을 해주지만 예전에는 이 수동기아 있을 때는 그러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가 기억나는데, 앞에 이렇게 엔진룸이 앞에 있는 자동차 기억나세요? 버스? 그러면 기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1단을 넣으면 어떻게 넣냐면 1단 이렇게 넣고 2단을 이렇게 넣고요, 3단을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넣어요. 야, 제가 어렸을 때 저 기아가 뭔가 보니까 그거 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텐션이 높으면 여러분 엔진은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여러분 흐름들이 뭐냐면, 저는 이건 사단이 조장하고 있다고 봐요. 텐션이 높은 거예요. 계속 높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돌파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갑상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그 한의원 그 명의 한 분을 알게 돼서 제가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이 안에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갖고 가는 이거 신진대사의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텐션을 낮춰주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론으로는 뭔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맞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몸이 계속해서 여러분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데,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리듬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여러분. 자, AI 보십시오. AI가 주는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를 못 밟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AI를,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자. 근데 다른 나라가 그거 여러분 멈추지 않고 여러분 협약을 깨고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죠.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있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리듬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리듬. 멈추자니 불안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가라면 가야 되는 건데 불안한 겁니다. 세상의 리듬을 내가 놓치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강박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어느 코너로 자꾸 내모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또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높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샤머니즘으로 나가는 지출이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가계 재정의 4분의 1이에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사울 보십시오. 왜 엔게디 무당을 찾아가겠어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한마디, 밑도 끝도 없어요. 동쪽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잖아요. 뭐 오늘 하늘을 바라봐. 뭘 하늘을 봐? 맨날 보는 거 하늘인데. 근데 뭔가 얻은 것처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자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 강박 중에 하나가, 이 강박을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가 경쟁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한경 목사님께서 이번에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기 질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그게 특별히 더 마음에 오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시기 질투도 여러분 뿌리를 찾아가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과의 경쟁, 우리가 지금 인간끼리 이 시대를, 이 세상은 인간과의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됐다고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인간과의 경쟁이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인간끼리 경쟁 안 해요. 경쟁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로봇이랑 경쟁해요. AI랑 경쟁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에서 파업했잖아요. 그런데 파업의 그 대상이 뭐예요? 로봇가 온다는 거예요. 그 로봇가 내 자리를 뺏는다는 거예요. 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네. 경쟁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십시오.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은 9 to 5 다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아침 9시부터 5시 출근, 퇴근 다 지켜야 되고, 휴가 다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근하면 야근 수당 다 받아야 되고, 근로 수당 뭐 다 있어요. 그런데 로봇은 그거 없잖아요. 24시간 그냥 충성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더 고립되고 있어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오신 일본에서 우리 사역하는 김현재 목사님께서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폭풍 속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폭풍이 엄청나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흔들 만큼 격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뭔가를 막 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격동이 되고 있는 그 파도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답이구나.
세상이 엄청나게 격변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막 흔들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와 같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이 격동의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성이 하나가 뭐냐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시간은 지금 이런 시간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슬로우 다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 있는 배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이 인생의 보트가 결국은요, 여러분 불안해할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슬로우 다운 해야 됩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불안한 얼굴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확실히 어르신들 여기 믿음의 장수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안 맞는 설교를 한 걸 알아요. 젊은이들 어디 있어? 30대 불안하지 말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30대만 아멘. 불안이 가득 들어가 있죠. 아멘에. 40대 아멘. 왜 50대? 50대가 50대니까 제 밑으로는 다 깔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속도를 낮춰, 의식적으로 속도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 보십시오.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여러분 텐션이 높아야 돼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받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다른 세대에게 기름 붓는 여러분 사명을 받죠. 자, 정점까지 갔습니다. 근데 갈멜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갈멜산의 정점을 치고 나니까 엘리야가 번아웃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도 번아웃 될 수 있다. 한경 목사님 빼고. 할렐루야. 예외는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그럼 한경 목사님 엘리야보다 강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엘리야가 번아웃 되잖아요. 왜 번아웃 됐을까요? 한번 쏟아낸 거예요. 지금 그 갈멜산에서 한번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번아웃 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속도를 늦추세요. 왜?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늦추세요?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육신의 속도를 늦추세요. 오늘 육신에 고단함이 있는 분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속도를 어떻게 늦추십니까? 엘리야와 터치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가 이름을 줬어요. 그 로뎀 나무의 사건은 엘리야의 TD다. 엘리야의 TD예요. 엘리야의 TD. 제가 한국 가서 엘리야 TD를 하나 만들까 봐 지금. 이게 보니까 TD예요. TD. 이게 TD야. 터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번 훈련 동안에 왜 이렇게 터치를 하라고 하는지, 옆 사람 안아주세요, 뭐 안아주세요, 손을 잡고. 와, 이게 근데 강력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머리를 터치했어요. 사자를 보냈어. 그 터치의 중요성 아시죠? 예. 인간은 교감의 존재예요. 터치되지 않습니까? 그 터치를 통해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훈련생 중에 제 옆에 있던 어떤 나이 드신 은혜하니교회 성도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일생 평생에 저는 남자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남자 손을 내가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그냥, 그게 막 감동이셨나 봐요. 저도 사실 굉장히 소심한 아이형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옆에 가서 안아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건 여기 강단에서 저희 건의로 너무 즐기고 있는데 막상 밑에서 제가 그거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하여간 축복성도 8번을 불러요. 근데 나중에 저를 놨어요. 안어 편하더라고요, 놓으니까. 엘리야의 머리를 만져주죠. 그리고 뭐 합니까? 재우세요. 푹 쉬게 재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재우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재우세요, 엘리야를. 엘리야의 속도를 늦추십니다, 지금.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세요. TD입니다, TD 이거. 물을 주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떡을 줘요. 근데 떡을 어떻게 줘요? 이벤트를 하십니다. 숯불에 구워줘요. 여러분, 숯불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전기 프라이팬에 굽는 여러분 떡이 맛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맛있어요? 하나님이 숯불을 생각하는 분이. 야, 그냥 주면 안 돼. 이거 엘리야 TD야. 그냥 주면 안 돼. 이거 이벤트 해야 돼. 숯불에 구워. 그냥 번개 한번 딱 치셔가지고 그냥 나무에다 숯불 딱 만든 다음에 참숯 거기다가 그냥 떡을 씩 구워서 스모크 향이 딱 배게 해서 오늘의 메뉴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거기서 엘리야의 속도를 늦추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은 뭐예요? 멈춤의 리듬이에요. 샤바시, 멈추는 거잖아요. 그 강제적인 멈춤, 산장 속에서의 멈춤. 저희 목사들 못 멈춰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갖다 가둬놓으니까 이게 핸드폰도 없죠. 그냥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텐션이 끝에 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의 탈선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텐션이 높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못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별한 이 엄청난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 보십시오. 이 크로노스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다 삼켜버려요. 못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는데. 궁금하시면 아멘. 궁금하시면 500원? 아멘. 할렐루야. 궁금하세요? 여기에 특별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은 못 잡지만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담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주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간을 경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거 하지 말고 그 특별한 공간, 그 특별한 공간을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하마콤이라고 얘기해요. The place.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그 공간을 경작해야 한다. cultivate 해라. 그 공간을 경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담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공간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지만 공간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임합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새 시간이, 새 시대가 열어집니다.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요. 오늘 은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임한다. 공간을 경작해라. 마가의 다락방을 경작해라. 특별한 그 공간을. 그러면 그 네가 경작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담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여러분 집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the place, 그 공간을 다윗은 경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담기고 리더인 다윗의 잔이 넘치니, 이게 바로 칵테일, 이 샴페인 여러분 타워의 법칙이죠. 맨 위에 잔이 넘치니 밑에 잔이 어떻게 됩니까? 다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공간, the place, 하마콤을 경작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성전이란 특별한 공간을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도 그 예배를 갈망해요. 그곳에 카보드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울 정도로 그 특별한 공간 안에 담겨요. 다른 곳에 담기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하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한인 교회라는 특별한 하마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계 선교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여러분 바벨론의 압박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공부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또 열심히 또 여러분 일을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무엇보다도 그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그 다락방의 특별한 공간을 경작했어요. 결국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편인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기뻐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닙니다. 목회 세미나 100번 쫓아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를 경작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 장소를 경작해야 돼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에 우리 젊은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어떻게 푸시냐고. 목사님의 한경호 목사님 대답은 좀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띵 약간 이런.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아침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목회자여서 앉아있는 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내가 경작한다. 저도 여러분 코로나 때요,
저희 한국에서 코로나 때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한 명만 터지면 그냥 전국구로 대서특필될 때, 그럴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호수아처럼 우리 달려갑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화면을 켜고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 전에 여호수아처럼 달려가야 된다 이러고. 저만 걸린 게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기침을 하면서 저희 가족을 다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근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가족 전체가 앰뷸런스가 와가지고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거기 타고. 야, 이게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했나? 회개할 게 맞나? 뭐 딱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점검을 해봤는데. 근데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신데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철회하시는 분. 근데 한마디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통해서, 원지야, 뭐 제 와이프 이름 원지입니다. 사모요. 지금 하나님이 조 목사 보고 싶대. 오. 그 얘기 듣는데 왜?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했는데, 그 사역도 중요한데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이 조 목사 보고 싶대.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격리된 시간 동안 정말 가족이랑 22번 예배하고 나왔어요. 다니엘처럼. 이거 간증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8월 달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공간이 중요하냐? 공간의 성격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담겨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 시간들이 있죠. 뭐 회개의 시간, 부흥의 시간, 뭐 여러 사명의 시간, 여러 시간이 있는데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드냐에 따라 그것이 담겨져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지금 한국 상황이. 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지? 보니까 기도원 영성이 있었더라고요. 기도원에 누가 갔습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들, 불치병자들, 벼랑 끝에 선 인생들이 나중에 갈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쫙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특별한 공간에서, 기도원이란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만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기도원이 떠오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소나무 뿌리 좀 뽑아봤다 내가 왕년에.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문득,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쫓아가서 갔던 기도원이 생각나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예배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막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기억납니다. 양복을 딱 벗더니 오늘 내가 강대상 보신다, 내가 강대상 부신다고 오늘. 그게 찬양 인도예요. 근데 뭐 얼마만큼 이 강대상을 부시냐에 따라 그 찬양 인도의 영성이 드러나는. 막 여기 한번 딱 걷더니 뭐 불길가. 그러면 옆에서 뭔가 큰 복이 막 성령을 받아 난리 나요, 큰 복이. 그럼 옆에 있는 탬버린 하는 분이 있어요. 탬버린이 막 춤추고. 그 기도원 영성이잖아요. 뭔가 촌스럽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그 영성. 근데 어느 날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지훈아, 그 기도원을 도시에 열면 어때? 산속에 없으니까 도시형 기도원을 열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다 열어요? 그랬더니 저희 일산에 킨텍스라는 엄청 큰 전시관이 있습니다. 저기요? 좋지요. 여러분, 공간 넓지요. 저희도 지금 공간이 좁은데 공간 넓지요. 여러분, 주차할 수 있는 곳 많지요. 도심 한복판에 있죠. 거기다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어요? 기도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킨텍스와 같은 장소를 교회에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걸 빌려줄 수 있을까? 이게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걱정을 했어요. 걱정하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일산 고양시 지역에 아주 중요한 라페스타라든지 원마운트 그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하신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등록을 하셨냐? 저희 교회가 그 쇼핑몰 같은 상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회장님이 나왔는데 젊은이들이 어디로 막 줄지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증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또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어디 공연장 같은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저희 교회가 바깥에서 보면 교회 같지가 않아요. 공연장 같아요. 공연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장님이 또 궁금증이 많아서 따라 들어온 겁니다.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인데 따라 들어왔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터치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느닷없이 성령께서 터치를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지. 지지난주에 새신자 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이런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도시 가운데 기도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킨텍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고양시에서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이어서 관계들이 좋고 유지입니다. 그러더니 연결을 하신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정말 할렐루야,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Urban Prayer House, 도시명 기도원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 도시만에 그 장소를 만들어 이제 도시만의 기도원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원 가운데 풀어주셨던 그 특별한 공간 안에 풀어주셨던 엄청난 간증들을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최근 일어났던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저희 신혼부부 중에 한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거의 기형판정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말씀한 거예요. 또 삶에 힘듦이 있으니까 갑자기 찾아온 아이가 그렇게 썩 기뻐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게 하셨다고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도시명 기도원 이 집회에 와서 목사님 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이 부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했고 저도 안수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검사 받기 전에 다시 또 이 도시명 기도원에 와서 이들이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금요일 날 또 집회가 됐습니다. 저기서부터요 저를 보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이러고 뛰어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요 그 전에 찍었던 초음파 사진, 머리가 크고 문제가 있었던 사진과 요번에 가서 찍은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싹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그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그 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교적인 공간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성교의 영을 부으세요. 치유의 공간을 만들면 하나님 그곳에 치유의 영을 부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 대한 공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 그곳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공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은혜하니 교회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표대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러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이 시대, 이 격변의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뭐 여기 갑자기 뭐 불 떨어져 가지고 뭐가 내가 타버리는 그게 아니라 그 불은 성령이고 영입니다. 영.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이 그들 안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권능의 영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 받고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불이 필요한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불이 임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불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저 불 받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불을 구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도 종류가 있습니다. 선교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니라 선교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선교의 영이 임하면 뭐 이게 제자 훈련으로 뭐 여러 거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는 영이 임할 때, 할렐루야. 선교할 수 있는 영이 임할 때 끝까지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공간 안에 부으신 것은 선교의 불입니다. 선교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 영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한 어떤 일 같지만 우리에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영이 임할지어다. 저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선교의 영이 임한다. 아, 이거 내가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고성준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같이 했는데요, 입만 열면 선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똑해서요? 수학 박사해서요? 아니죠. 선교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선교의 영이, 옆 사람에게 선포하면 선교의 영이 임해야 한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선교사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은 내가 학습으로 영향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선교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선교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선교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선교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선교의 불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 선교의 불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니라 선교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마지막 피니셔, 마지막 이 완성할 세대에게 여러분 어떤 불이 임해야겠습니까? 다른 불이 아닙니다. 선교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선교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선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선교사 한 명 내보내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훈아, 그 불을 갈망해라. 선교의 불을 갈망해라.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불이 있는가? 이 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세상을 의미해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교의 영, 하나님의 불이 임한 엘리야는 여러분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는 앞에서 뛰어가야 됩니다.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점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점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는 액션, 리액션이 있어요. 리액션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에 반응하는, 아닙니다. 프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프리액션을 하려면 내 머리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영이 임한 사람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달려가야 돼요. 그 일을 향해. 그러면 세상이 아합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아합 뒤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선교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세대를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영적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잠자코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가서, 먼저 선점해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앞에 와서 먼저 깃발 꽂고 하나님 앞에 액션, 리액션, 거기서 점검하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 공기를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프리액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반응에 항상 리액션으로 하니까 늦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영은 예언적 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가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가보를 통해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선점해요. 영으로 아가보가 그것을 선점하여 선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기근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에 부어져야 될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급소를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교하여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예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을 보고 환상을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젊은이들이 이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프리액션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아멘. 아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지막입니다. 이젠 무엇이 필요하냐?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판을 깔아주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당대 50대, 제가 그냥 제 세대로 얘기해요. 50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 영적 아버지들이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판을 깔아준 거죠. 그 판 위에서, 내가 만든 판이 아닙니다. 그건 압살롬입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판을 깔아준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3세대 교회가 됐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 청년 때 제자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일어나서 판을 깔아줘야 합니다. 아, 이게 비밀이구나.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의 판을 깔아줬습니까? 여호수아가 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줬어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못 일어나고 있는, 물론 이 세대가 안에 있는 공격과 핍박과 또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다윗의 영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갑자기 자기가 다윗이 일어나서 와, 내가 준비되었네 그러면서 막 달려갑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판을 깔아주죠. 사무엘이 발굴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발굴해내서, 주목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목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미래를 바라보며. 사무엘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그 다윗을 발굴해낸 거예요. 오늘 우리 아비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전은 그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라이트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바꾸어낼
여러분,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저 어느 변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공간을 경작하며 준비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 발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50대는 목회의 어떤 전성기로 가는 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꽃이 피어지는 시기라.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부담감은요, 제가 달릴 만큼 다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어디 이걸 물려줄 다윗이 없나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와 같은 그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을 발군해냈잖아요.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 인본주의라든지 사단의 어떤 이 사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떤 일, 걸림돌. 다윗이 일어날 만하면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다윗이 일어날 만하면 다윗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사울이잖아요. 다윗이요 그 사울 앞에 엄청나게 내상을 입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에게 가냐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내상이 컸어요. 지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했다. 전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아비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일어나고 있는 다윗을 죽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누가 기억난 겁니까? 사무엘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간 겁니다. 자기를 발굴해내고 자기에게 판을 깔아줬던 사무엘이 기억난 겁니다. 거기서 거기 나아가서 사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어마어마한 상처를 사울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울의 위대한 점 뭐냐면요, 그걸 들어준 겁니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질 거다.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질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이 그 상처 입고 쫓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판을, 다시 말하면 다시 뛰어갈 수 있는 격려의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면, 제 상상입니다. 다윗이 능력은 있죠. 똑똑했죠. 아마 테러리스트들의 수장이 됐을 거예요. 왜? 그 상처가, 그 상처가 이 시대에 있었던 게 아이시스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 고아들을, 상처 입은 고아들을 여러분 모집해서 그들을 군대화시킨 게 아이시스 아닙니까? 괴물을 만들었죠. 누군가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상처 입은 세대들을 사무엘처럼 보듬을 수 있었다면, 품을 수 있었다면, 들어줄 수 있었다면, 공감할 수 있었다면 아이시스는 없었을 겁니다. 상처 입은 다윗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무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이 했던 것은 그 상처 입은 세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아비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경작하고 있어야 돼요.
라마나요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에요. 이 상처 입은 다윗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상처 입은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는 건 돈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라마나요처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곳으로 돌아오면 살아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임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옆 사람의 선포가 돌아오면 산다. 근데 여러분, 쫓겼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시대 젊은 지도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이 세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공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다윗을 사무엘이 회복시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 단계를 뛰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판을 깔아줍니다.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오더니, 목사님 저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주세요. 왜 내가 네 아비야? 속으로는 제가 막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고 더 뛰어가고 싶고 정말 그 세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교회에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예배자인데 그 우울증이 걸릴 만큼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 네트워크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저희 형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력한 분인데 이분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렸어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시간들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해요. 그것을 그 청소년들 아이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나눔을 한 다음에 목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희들 중에 어렵고 힘든 너희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 근데 아이들이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향한 콜링이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일어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 목사님 석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덩치가 엄청 커요. 앞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다 얘기해놓고 할렐루야.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 일어나더니 여러분 목사님이 정직하게 잘 되기 힘들어요. 그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저는 알죠. 왜 목사님 왜 일어나는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지금 붙잡고 싶은 겁니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가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안았어요. 등치가 커서 한 번에 안 안겨요. 이렇게 안았어요. 앉자마자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더 잘해? 어떻게 더 잘해? 그 얘기를 하는데 터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 낙오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향한 음성은 어떻게 더 잘하니? 괜찮아. 저도 터지고 남자 둘이 콧물 막 질질 흘려가면서 왜? 어디 있어? 어떻게 더 잘해? 그게 바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무엘의 영성이구나.
격려의 영성. 여러분, 교회는 격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격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게 깜짝. 내가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왜 못했어?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해? 괜찮아. 그러더니요, 하여간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탁 들어있어요. 목사님 아멘? 그러더니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그 시간들을 마련하는 그 시간을 갖고 이 교회 안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영어 한마디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막 열방에서 사람들이 인스타 보고 막 찾아오고요, 미국 사람들이 오고 막 저기 뭐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여러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이요, 요즘 희한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여러분 옆에 통역 세워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무엘이 상처 입은 다윗을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새 시대를 여는 다윗을 볼 수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더 잘해?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더 잘해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은혜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저는 이 자체로도 경이로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잘할 겁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5분에게 한번 그렇게 찾아가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